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황금 물결을 이루는 가을입니다. 과거 같으면 독서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해서 참 감사와 감격, 그 열매의 풍성함을 만끽할 그런 시기인데, 이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조심스러운 계절이 됐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명절이라 그래서 자녀들조차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은 무엇을 묵상하시는지요? 지난주일 말씀처럼 기적을 체험하고 더 큰 일을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 천국이죠. 안식으로 그림 그려진 천국, 그건 바로 기적의 결과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세전 하나님의 세계에서 수립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7번째 날이죠. 1장 43절에서 51절 속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넷째 날이라는 질일이 딱 지나가고 이제 다섯, 여섯, 7번째 되는 날, 이게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7번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지켰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과거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구했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요한복음 2장 설교를 상황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자, 혼인잔치가 열려졌다. 생각보다 많은 하객들이 왔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거기에 등장한 마리아의 요구, 그런데 거절하시는 예수님. 거절하더니 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거기에 순종하는 종들, 거기에 일어난 기적, 그것을 맛본 연회장이 극찬하더라. 기대밖의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결과는 예수님으로만 가능했다. 이게 옛날부터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조금 뒤로 물러서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요한의 의도를 묵상해보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있었던 6번째 날까지의 그 연결되어진 7번째 날이고, 그리고 2장부터 시작되어져서 12장까지 연결되어지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죠? 제가 8년 전에 우리 포리교에 다시 오면서 저와 같이 성경 보는 훈련을 3년만 하고 나면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요. 성경 속의 사건들을 서로 연결해서 보기 시작할 겁니다. 호언장담을 했는데 벌써 3년이 아니라 8년이 지났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 보는 안목이 어느 정도 교정이 됐을까?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분명한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 왔기 때문이죠.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아니, 짧게 봐서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요, 이미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 속에서 꼭 써야 했던 성경, 아니 성경에 들어가야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이 땅의 현현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나도록, 아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믿도록 해서 그 영의 세계를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구원. 더 짧게 얘기하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창세기와 같은 순서로 시작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장 11절의 내용 속에다가 같이 묶어서 7날 동안에 이루어진 일,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딱 보여준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 속에다가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서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내짐, 거기서 부활하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의 완성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 그 재창조의 사역이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2장 12절부터 11장 57절까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바로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몸을 그 실제로 체험시키는 것이 요한복음 이제 12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그 실제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이유를 거기 다 설명해 주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실제로 그 장면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요. 부활하시죠. 그리고 21장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이걸 누려라. 이렇게 사명까지 부여하시고 요한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경 속에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되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는 완성되어져 이 문턱을 넘어서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를 성경 전체 속에서 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믿으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그러나 완성되면 천국에 가면 우리는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 믿고 그 완성의 자리까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났어. 그러면 뭐가 생겨요? 교만이 생겨요. 자기 주장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 사단의 속성, 이게 얼마나 강한지 성경은 그걸 갖다 여리고성에다가 비유를 하고 바벨탑에다 비유를 하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음란한 여자. 하나님은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시면서 누굴 준비했어요? 성자 하나님을 준비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첫 부분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완성되어지면 어떤 세계가 보여진다를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창세기 2장 2절 3절만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안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날이 아니고 어디서? 천국에서 누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다 마쳐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면 여러분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안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천지만물, 시간과 공간 세계가 생기기 전에 있으라 하면 곧 있었다고요. 이 영의 세계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 속에는 그림으로 그려지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무엇을 만드신다 그랬죠? 우리를 아들로 만드신다. 어떤 아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아들. 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신랑으로 채우는 그 연습 장소로 이 땅에서 결혼을 허락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신랑을 못 알아보고 딴 남자에게 가는 걸 호세아서에서 보여줬던 고멜의 이야기. 그 고멜처럼 우리는 참 신랑 예수를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고멜의 그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그 이야기는 어떻게 끝나요? 그가 가서 그 정말 추한 노예시장에 팔려나가 있는 그 여자를 은 30을 주고 사오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녀, 그 이름이 뭐예요? 타락한 백성.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지상에 태어나는 순간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져 살아가는 모습, 진리의 씨앗을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 그걸 뭐라 그래요? 음녀. 그들이 자기 잘남을 내세우고 살아가고 그것을 종교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시겠지만은 그 이야기가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나와요. 여러분 3장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아주 경건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생명 걸고 그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부자, 그리고 그가 정말 그 의를 찾아다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성경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살고 있는 음녀란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음녀의 추한 모습을 또 하나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행복해 보려고 이것도 의지해보고 저것도 의지해보고 뭐예요? 이걸 신랑 삼아보고 저걸 신랑 삼아보고 남편이 5이었대요. 율법이기도 하고요. 세상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정한 신랑을 만나지 못했대요. 이런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 이야기가 오늘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그래서 하나의 독단적인 혼례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다 넣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속 혼인을 이렇게 투명한 그 셀로판 종이에다가 필름에다가 그려서요. 이렇게 여러 장을 내려다 놓고 위에서 쫙 내려다 보면 완전한 주와 우리들의 혼인식이 그려지고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지난주에 더 큰 일을 보리라 한 그 더 큰 일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과 연결시키면 타락한 우리 음녀가 안식으로 묘사된 천국에 신랑 되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혼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속에서 혼인잔치 몇 곳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25장의 혼인잔치 어떤 잔치예요? 준비되어진 지혜로운 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 그죠? 누구만 잔치 자리에 들어간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만 들어간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면 그 과정을 넘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변화에 대처할 때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도 혼인잔치가 있어요. 임금이 베푼 잔치.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제각기 자기 일에 바빠서 못 오갔다고 하자 임금님 말합니다. 아무나 불러오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고 다 왔어요.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갔는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어떤 예복을 입어야 했을까요? 성경신학적인 면에서 보면 깨끗한 세마포 옷. 그죠? 혼주가 준비한 옷이에요, 이거. 의의 옷, 가죽옷, 겉옷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사람, 그걸 입지 않고 뭘 입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메꾼 옷을 입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음행이고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행복을 추구하는 우상숭배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거짓 증거고 타락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인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없다?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다고 누리는 그 기쁨은요, 진정한 기쁨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하 웃고 즐기는 기쁨은요,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만 누릴 수 있다? 천국에서만. 그걸 오늘 잔치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잔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처럼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청혼을 하고 신부가 응답하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합니다. 그 후 대략 1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준비할까요? 신부의 몸값, 젖값을 준비하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대략 7일 동안 잔치를 여는데 그때 사용할 양의 포도주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인 겁니다. 성경은 지금 참 기쁨을 상실한 잔치집으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튀어나오는 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를 의아스럽게 만들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불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해요. 뭐라 그래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불렀을까요? 아니 왜 성경은 여자여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 속의 여자들을 들춰보면 알아요. 성경 속의 여자는요, 씨를 가지지 못한 자,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가 아는 한 성자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나의 도움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이것이 여자가 요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것은 여자가 구하는 소리일 뿐이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의 종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왔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의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지니의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얘기고 세상 속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뭘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게 6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참 손님들 발 씻어주고 그러려고 물 받아놨던 물 항아리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물이 채워지자 어떻게 돼요? 떠다가 주어라. 연회장에다 주어라. 참 기쁨과 행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것인가를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거기에 누구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포도를 뭐라 그랬다고요? 기쁨, 잔치, 희락의 상징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대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데요. 기쁨과 감사, 감격을 회복한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시편 104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에 또 하나의 상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성찬에서 포도즙을 사용할 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인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물 항아리가 뭘로 변해요? 포도주 항아리로 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왜 6개 항아리였을까? 퀴즈. 여러분, 왜 6개 항아리였을까? 6개는 완전 수가 아니에요. 7개여야 돼요. 그 옆에다가 예수님이 포도주 항아리로 딱 서는 거예요. 자기 보혈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려고. 그래서 7개의 포도주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인 거예요. 완전한 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잔치에 깨끗한 세마포 옷, 혼사를 입고 등장해야 하는 신부들의 옷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흠과 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죄의 삭은 저주고요, 심판이고요, 사망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서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뭘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져서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 병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죠.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 거기서 감사를 놓치지 아니하는 삶, 이건 뭐예요? 하늘 생명 가진 자에게 주어진 천국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관한 부분은 또 다음에 또 묵상하고요.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면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자들, 여러분의 심령의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천국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바로 예수 안에서만 이 기적은 일어나며 예수 안에서만 이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과 손잡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다음 세대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천국 백성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